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또 보니 어떤 세계는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유릿빛, 보석 종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유릿빛, 파릿빛 등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히 비치며 또 보니 천신과 사람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과 긴나라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모든 이제 하는 신들, 마귀들, 악귀들도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면 경전에 보면 마귀,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런 온갖 악신들도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악신이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잖아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다, 용이다, 이런 저 독사다, 뱀이다 이런 상관이 없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독사, 동룡 이런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부처님한테 귀하면 이 귀에서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지. 자기가 없고 그 전에는 탐으로 뜯는 거죠. 독을 피고. 그런 의미에서 왜 저런 것도 부처님 제자가 되냐? 일체 이 풀 한 포기까지 다 부처님 제자라니까요. 생명 있는 모든 거는 귀하면. 불법이 그래요. 하물며 이렇게 영식이 동로한 인간이야 말해 뭐예요?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거예요. 공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물질 있으면 물질로, 마음 있으면 마음으로, 거기 재산 있으면 재산으로, 거기에 이게 기술 있으면 기술로, 어떤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부처님에게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불법으로 다 부처님으로 덕을 쌓는 거예요. 불사를 짓는 거를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사는 삶이 다 뭐여야 돼요? 공양해야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 생활하든 나라를 다스리든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뭐로? 불심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내가 부모한테면 부모 부처님이 되는 거. 부모 부처님한테 내가 공양하는 거예요. 엄마 부처님이든 할머니 부처님이든 할아버지 부처님이든 아버지 부처님이든 아들 부처든 딸 부처든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뭡니까? 부처 아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고 행하는데 내 수행에 초점을 두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주력을 하고 불사를 하고 내가 이 일상 삶을 살으면은 그 삶 자체가 다 그 거룩한 범행 수행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중생심으로 이렇게 털고 분별하고 취사 분별하고 사량 계교해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걸 계속 따지고 이렇게 그 모든 일에 내 탐진치가 이 뿌리 근본이 돼서 주춧돌이 돼서 움직이니까는 문제를 부처님 이런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생은 내가 일생 사는 것도 다 공양인데 아까 보살님이 나 처음 모시고 와서 김 소장이 부인 보고 살자 했다는 거예요. 오래 따라다녔다는 게 살자고. 이게 이제 공양하려고 살린 건데 이제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돌겠거든. 자기 뜻 하나도 안 따라주고 피곤해지는 거야. 왜 내가 욕심으로 잡았으니까 내가 애욕으로 집착으로 탐욕으로 받는 거야. 이 살자 했으니까 내달란다 다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뭐 뜻 따라주고 이럴 줄 아는데 이거 내가 일할랴, 이거 시중 다 들랴, 이거 뭐 이제 미치는 거지.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게. 그러니까 중생이 어리석어서 내 저 사람한테 공양할 내가 일생 내가 40년 살든 50년 살든 공양할 거면 결혼을 하시고 또 내가 이 아들 딸한테 부처님으로 공양할 거면은 생기는 대로 다 거룩하게 감사하게 나시고 어? 믿음으로 지혜로 기르면 되는데 욕심으로 나니까 욕심으로 잉태하고 욕심으로 낳잖아.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골병이 드는 거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었냐면 이런 얘기가 달고 나오는 이유가 전부 여러분이 내 욕심으로 하지 공양으로 안 한다니까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근본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일상 삶으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삶 자체 여러분 자신도 부처거든요. 나 자신한테도 공양해야 돼요. 뭐 사치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어디 가서 미식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망하죠. 거친 음식도 먹지만 때로는 뭡니까? 좋은 음식 먹여줘서 뭡니까? 이 내 육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따뜻하고 가볍고 좋은 옷도 입어서 뭡니까? 다 이 육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 내 몸이 덕을 쌓고 복을 짓지. 여기 맨날 술 집어넣고 몸 그냥 밤새워서 막 일해서 뭐 막 피골이 상접하게 일하고 죽어버리죠. 용서 안 하죠. 불보살이 선신들이 뭡니까? 쳐버리죠. 한 방에 병들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머리도 깨끗이 하고 얼굴도 분도 바르고 속옷도 겉옷도 깨끗하게 때로는 능력이 되면 좋은 옷도 입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머니가 모두 저런 옷 입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입고 어머니 입으세요. 내가 입었죠. 어머니가 입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먹지만 아버님 드시라고 제가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딱 우리가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응? 내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다 부모를 공양하는 거고 부모가 요즘 먹는 음식은 부모들이 거의 못 먹어본 거잖아요. 다 생사는 시공간이 없으니까 100년 전이든 1000년 전, 100천만억 전이든 지금 같이 내 한 마음자리에 있단 말이야. 드시라 하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 먹을 때도 부처님 이게 보리밥이시지만 내가 먼저 공양 올린다. 부처님 다 흠양하시라고 시방생의 불보살님 제가 그 공덕으로 잘 먹습니다. 이러면 이게 내가 먹는 거지만 다 공양이 된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작게는 조상들한테 공양하는 거고 크게는 불보살한테 다 공양하는 거거든. 내가 먹지만은 이 육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다 세포 하나가 부처님이에요. 뭐 심장 부처님 뭐 폐 부처님 뭐 위 부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하나 다 그 인연들이 잘 조화롭게 해야 내가 바른 정신으로 인간몸 가지고 사랑하고 덕쌓고 복짓고 내가 깨달아서 금생 이 몸 이 100년짜리 옷이잖아 육체가 이 몸 가지고 내가 어쨌든 사업을 했든 농사를 했든 직장생활을 했든 장사를 하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덕쌓고 복짓고 그냥 죽을 때 웃으면서 그냥 깨끗이 바이바이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언제 죽어도 좋고 응? 또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 말 뜻이 뭐냐면 내가
병이 들어야 깨달을 일이 있으면 병이 들거든요. 내가 망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꼭 망해야지만 뭡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해야 되는데 깨닫음이 없는데 흥하잖아요. 그럼 그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 저 사람은 욕심만 머리 끝까지 붙었는데 뭐가 잘 되죠. 그게 비극이에요. 왜냐면 언젠가는 와요. 오는데 그 법으로 보면 그렇다면, 진리로 보면 부처님을 믿는 자는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나 천장에 있을 때나 다리 밑에 있을 때나 내 궁궐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중생심으로 있을 때는 저쪽 가면 교만해서 다 엎짓고요. 이쪽으로 오면 비굴해서 자기 삶을 없이 여기죠. 비탄하죠. 소용없다니까. 잘 돼도 소용없고 못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잘 돼도 소용이 있고 못 돼도 소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사랑하고 아끼고 울타리 잘 쳐주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셔서 가정이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지혜와 믿음과 복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덕이에요. 근데 네가 깨달을 일이 있으면 뭡니까? 내 뜻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크게는 내 등에 빗을 꽂고요. 더 크게는 내 모가지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게 법으로 보면 악행이 아니고 내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뭡니까? 표시를 주는 거예요. 내 업이니까. 내가 업 그러니까는 뭐 숙명이 운명 이런 말은 불교는 숙명 운명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서 뭡니까? 지혜로 복을 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는 전화위복만 있지 업이 없다니까요. 숙명과 운명이 없다니까요. 내가 저런 인연 만난 게 운명입니까? 저런 자식, 저런 부모, 저런 나라의 통치자, 저런 백성 만난 게 운명 아니라니까요. 업이라니까요. 업. 내 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도 가난하고 구박하는 부모 만났다. 그러면 그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더 100배, 1000배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서 내가 바른 정신으로 이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100, 1000배로 이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깨달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공양 그러면은 뭐 부처님한테 뭐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불전공양, 뭐 시주공양 이런 걸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피곤합니다.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일상 삶에서 다 공양이 돼. 자기 자신부터.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다 뭐 시댁이고 친정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이웃이고 전부 내가 나한테 부탁하고 달라는 사람뿐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늘 어디 가서 힘들어도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게 주변에 손 벌리는 사람은 참 보살행 하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그때는 세상 마음으로는 이 빚을 못 갚아요. 오직 불심으로 갚아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세상 마음으로 티끌만큼도 빚을 못 갚는다니까요. 진심으로 불심으로만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빚을 갚고 더 나아가서 덕을 쌓을 수 있어요. 덕.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이 공양이 나오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는 거라요. 뭐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힘 다 빠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신도님들의 인연들이 공양을 해주시잖아요. 음식을 해도 이렇게 다 같이 평등 공양, 대중 공양을 해야 돼요. 원래는 대중 공양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공양은 대중 공양이에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내 음식이나 대중들 먹는 음식이나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스님 입에 맞게 해준다고
좋고 나쁠 때는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게 공양을 받잖아요. 응? 그리고 받을 때마다 생각을 달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회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로 돼요? 다 빛이 돼, 업이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면 덕이 돼 버려요.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지식이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그 힘이잖아요. 그 힘이 무차별해.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차별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만중생에게 회양되면 무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편한테 했다. 그러면 집안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공양도 잘 하십시오. 때때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 시절 인연이 된다면 기쁘게 감사하게 먹는 게 뭡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힘들대 고통스러운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없어요. 일하지 않아야 되면은 일하셔도 되면 쉬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공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야. 억지 일하죠. 그거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덕을 다 잃게 되는. 무조건 일한다고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안 쉬면 덕을 잃어요.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일상 삶에서 내가 뭐를 덕을 쌓고 뭐를 공양하는지 잘 보세요. 응? 많은 사람들이 맨날 쎄빠지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데 덕 다 잃은 거예요. 잃은 거라고. 왜?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온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덕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 일을 기쁘게 해야지만 뭡니까? 덕 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노예죠. 골병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새벽 3시 하든 5시 하든 뭐 낮 12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정한 시간에 하시면 되는데 정한 시간에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요. 하는데 그 기도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서 혼자 있으면 춤추고 싶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쌀 한 톨이 없던 내가 이 바람 막을 거 한 군이 없더라도 이 기도 중에는 기뻐야 된다니까요.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여러분 다 망가뜨립니다. 다. 그건 법이 아니고 가피도 아니고 은혜도 거기는 명운가피도 없고 현운가피도 없고 몸가피도 없어. 가피가 없는 기도는 여러분 X예요. 그건 아무리 구중 산속에서 여러분 초막 쪄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덕이 안 돼요. 응? 어떤 것은 내가 많이 먹어주는 게 덕이 되고요. 어떤 건 내가 굶는 게 덕이, 안 먹는 게 덕이 되고요. 어떤 건 좋은 옷을 입는 게 덕이 되고 어떤 때는 안 입는 게 덕이 되고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섭리와 이치와 원리와 도리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 법은 인연 따라서 법이 달라지거든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최상이 뭔지 덕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간사하고 간교한 거고. 또 보니 많은 여력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시니 그 몸빛은 황금산과 같이 단정하고 장엄하고 매우 아름다우셔. 여러분 30 이상 80종으로 갖췄으니까요. 30 이상은 대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웅상. 머리, 골수, 눈, 코, 입기, 이목구비, 어깨, 이 체형, 팔다리, 마디마디, 색깔, 눈동자 색깔, 입술 색깔, 혓바닥, 이 색깔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80종목. 하나하나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덕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박복하게 생겼다. 후덕스럽게 생겼다. 지혜롭게 생겼다. 자비롭게 생겼다. 쪽제비져 생겼다. 물론 그 형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대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얼굴이고 모습이고 하는 일이고 말이고 생각이고 믿음이고 지혜가 그렇게 공덕상이 많은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아주. 걷는 게 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걷는 게 복이 있는, 말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화장실 보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밥 먹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앉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걷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웃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30상 80종으로 보면. 밥 먹는 거 보면 빌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틱틱거리면서 복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이 밥 못 먹어요. 옷 입으면서 또 짹짹거려요. 너는 이 옷을 못 입는 거예요. 다 일체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은 구족이 인연 구족이거든요. 이 인연이 다 부족해서 뭐가 됩니까? 원만상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도 공덕이 있고 우때 선조도 공덕이 있고 자식들도 효순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는 일에 뭡니까? 덕을 쌓고 집은 이 집은 뭡니까? 되는 거죠. 부모도 조상도 덕이 없고 자기도 하는 거 빌어먹고 덕 쌓는 거 하나도 없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눈에 덕이 있든지 눈썹에 덕이 있든지 코에 덕이 있든지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상을 보고 뭐 족상을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마음 쓰고 말하고 행한 것을 이 몸으로 눈동자로 여러분 뭐로 다 여기 다 이게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요. 퇴적증처럼 꽉 쌓여서 부처님은 다 보는데 여러분은 못 보죠. 다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게 색연필인데 이걸 딱 보면 아 이건 저기 법사가 이거 쓰던 거래라 다 알죠. 내가 색연필이 만약에 1000년 후에 있더라도 부처님 모시면 근데 그 법사는 지금 뭐 어디에서 뭐 법을 쓰라고 있다 뭐 개다 소다를 다 한다니까요. 업보를 받아서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업이 반사돼 있는 거야. 백천만억급 동안 반사돼 있는 거야. 그림자처럼.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삶을 대충 뭉뜨려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으니까 이판사판 사는 거지. 그렇게 부처님은 다 공덕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 하나, 얼굴 하나, 이 손톱 하나가 이게 세포 하나가 다 공덕상이라 이 말이라. 심지어 눈썹 하나도 다 공덕상이라. 이게 덕이 없으면 여러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떤 길도 끊어지는 거야. 아무리 태평된 대로 가는 게 없는. 내가 미래에 지금 이 신구의 삼업을 쓸 때 덕을 안 쓰면 여러분 반드시 길 없는 길을 만난다니까요. 아들에 만나든 손자가 만나든 내 금생에 다음 생에 만나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죽기 전에 만나든 만난다니까요. 그걸 백생 천생 이어진다니까요. 그 법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한다 아닙니까? 진리. 깨끗한 유리병 속에 진금의 모습을 놔두신 듯이 세종께서 대중들에게 깊은 법과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여러 부처님 국토들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들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 저 대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뭐예요? 제가 아미타경 했죠. 설법. 거기 뭐 한다 합니까? 주야육시로 설법한다잖아요. 극락세계가 뭐예요? 항상 법을 설하고 법을 듣고 행하는 곳이 극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말할 때 마음 쓸 때 이유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어. 상황 상관없어. 부처님 법으로 나 없이 뭐예요? 마음을 쓰면 극락이죠.
이 세상에 지옥인 사람이요 20-30% 돼요. 사는 게 징글징글한 사람이. 정말이에요. 제가 법문 듣다 보면 이렇게도 사나, 차라리 지옥이 훨씬 난디. 지옥이 나요. 차라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탕지옥이든 독사지옥이든 똥통지옥이든 칼산지옥이든 간에 지옥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상담도 많이 해요. 현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절에 왜 가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는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세요. 절에는 왜 가는 겁니까? 대웅전은, 법당은, 대적광전은 왜 가요?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처럼 현전설법은 이런 법문도 법문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가서 새기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라고 설법하는지를 관음전에 가서는 관세음보살한테 설법 들으시고요. 지장전에 가서는 지장보살한테 설법 들으십시오.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설법을 들으시고, 석가모니 회청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들으시고요. 근데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문 내용이. 그래, 법당 가는 거는 법문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것처럼 이렇게 경전을 갖고 말하는 건 현전설법하는 거고, 법으로 영으로 진리로 들으라 이 말이라. 그걸 듣는 곳이 법당 가는 거, 절에 가는 거야. 안 듣고 여러분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살님 깨달았어요. 그러면 뭘 깨달았나 다 멍하는 거라. 먼 산 쳐다보는 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아냐 이 말이라요. 내 금생의 인연 중 가적 인연과 인과를 알고 그걸 깨달았는가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나는 저 길로 갑니다.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으로 갑니다라고 하든지, 나는 반야신경 가르침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딱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위타인서라면 그 공덕이 태산만큼 금은 보화로 수미산에 그런 보화, 그만큼 보화로 일체 중생에 다 보시 회항한 공덕보다 100배, 1000배, 무량배 많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말을 끝까지 잡고 가는 거예요. 법을 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말씀대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욕심 있고 탐심으로 내가 설법한 적도 있고 어리석게 설법한 적도 있고 내가 분심으로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잡고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잡고 갈 때 결국은 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부처님 말씀이 내 중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가피가 와도 은혜가 와도 뭡니까? 부처님 은혜로 돼요. 일도 되는데 그 됐을 때 뿐이에요. 잠시 그게 효과가 100일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법을 잡았을 때만 영원히 가요. 신앙생활 보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을 때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안 이루어진 것도 가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자괴심을 갖는 거예요. 안 되면. 부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법에서는 못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다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한 거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법인데, 그게 법이라니까, 진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들 기도하는데 안 됐다. 사업 기도했는데 안 됐다. 치병 기도했는데 안 됐다. 저거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그게 가피가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다 가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100가지면 한두 가지밖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가지면 100가지가 이루어져요. 잘 들으세요. 내가 10,000가지를 소원하지 않으면 10,000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부처님이 이 법이 틀려요.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생각에는 뭡니까? 중생심으로 내 눈에 보이고 듣고 내 뜻대로 됐던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게 돼요. 하더라도 후회해요. 해봐도 별 수 없더라. 내가 다 진심으로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는 거라요. 여러분 다 마군입니다. 사탄 마군이. 절대 신앙인은 아니라니까요. 신앙인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100,000가지를 원하면 100,000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야바이꾼이에요. 로또 당첨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웃기는. 절대로 실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스님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육안으로 부처님이 100,000배 이루신 거예요. 그걸 내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 없다니까요. 죽은 자식도 살아옵니까? 100% 1000% 즉득 살아오죠. 육으로는 사기죠. 있을 수 없는 영으로는 100% 된다니까요. 죽은 자식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뭡니까? 끝까지 가죠. 영원히 불태전이 된다 이 말이라. 열심히 했는데 큰 병 들었어요. 여러분이 크게 깨달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큰 복을 줍니다. 확실합니다. 죽어도 오늘 죽어도.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근심스럽고 제 스스로 힘든 게 뭐냐?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 믿고 있거든요. 현실로. 근데 저게 안 되면 어떤 이런 노파심이 생길 때가 제일 제가 불편해요. 사실은 그 사람 믿는 순간 끝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이뤘다니까요. 이미 다 됐다고요. 내가 뭐 할 것만 남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이 저 집 사게 해주십시오. 샀을 때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적적으로 오르기 전에. 에? 땡 잡은 거지. 근데 하필 오르기 전에 딱 팔아갖고 살라고 그러는데 훅 올라버렸네. 골로다 보네. 내가 부처님한테 버림받은 신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자고.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줄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불안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불안. 현실에는 이게 보여 안 보이죠?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다 눈으로 이 꽃비가 내는 보입니까? 일체 수행자를 수행하고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육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부처님이 보인 걸 얘기했다고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뜻을 두면요 영원히 이 말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세생생 이거 사경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깨달음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소수예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수행해도 이거 안 돼.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이 말도 이해 못하는 거를 제가 이 심정이 다 그냥 썩을 정도인데, 여러분 불보살이 보면요, 이게 인간 심정이라고 그래. 불보살이 인간 심정이다. 절대 법 못 핍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서 못합니다.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는 뭡니까? 기통차게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또 보니 여러 보살들은 보시하고 인육하는 이들이 그 수요가 항아의 강의 모래소 같음을 알며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봅니다. 그러니까 불지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썩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 불법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내 육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이 부처님 눈을 박아버리면 이 세상은 뭡니까? 다 뭡니까? 천하의 금은 보아도 똥덩어리만 또 못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안다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커 보이죠?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크지 않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내 처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재물과 권력이 더 소중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100% 가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주 희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계 나오죠.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느냐고 수벌이 묻잖아. 있다.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무량 어승직업 동안 뭐한 사람이에요? 실계공양승사 무궁과자예요. 다 공경공양 찬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크잖아요. 여러분은 이 길을 아무리 가고 싶어요. 마음에는 원하긴 원해요. 근데 못 갑니다. 저는 제가 가나 안 가나 제가 다 버렸으면 가는 거고요. 안 버렸으면 저도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것이 별 볼 일 없다가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거룩한 건데, 거룩한 겁니다. 알겠어요? 거룩한데 이게 커버리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거랑 상관 하나도 없는 거라는 이 말이라요. 이게 세상 3,000대째 금을 다 해도 이게 이 법에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티끌보다 가벼워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을 그래도 내가 마음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요. 심정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는 그런 법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로 해요? 철저하게 육으로 해요. 몸으로. 세상 거로 합니다. 부처님이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능언경도 그렇고 온각경도 그렇고 다 분명히 계속 꿈이라 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게 꿈이 아닌 거라요. 꿈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이유. 내가 볼 때는 꿈이 아닌데 왜 그걸 꿈이라 하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보다 백천무량배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진짜 꿈이다 했을 때 뭡니까? 이게 이제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지 모르고 이걸 잡으면 여러분은 돌덩어리를 잡고 실제는 금은 보화라 하더라도 똥덩어리를 잡고 내 거로 여기는 거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신경 아닙니까 여러분?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으로. 없다 했으면 없는 거예요. 없이 보세요. 없이 들어보세요. 없이 느껴보세요. 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해보세요. 그 속에
부처님의 법이 딱 들어 있어요. 보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